강력함 그러나 겸손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곳이 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거처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할 곳을 이제 짓게 되는데 제자들이 쇠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 주여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산신령이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산신령이 나오지 않고 엘리사가 등장하여서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서 다시 도끼질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엘리사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자 함일까? 그런데 열왕기하 6장 전체를 쭉 살펴보게 되면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펼칩니다. 우리가 아무데에 몰래 진을 치자, 또 저기다가 몰래 진을 치자. 그래서 우리가 기습적으로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은밀하게 전략 회의를 짜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무데에 진을 칠 때마다 이스라엘이 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어디는 가지 마십시오. 그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어서 실제로 한번 병사를 파견하여 보았더니 그곳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아람 왕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몰래 회의를 하고 기습하기 위하여서 진을 쳤는데 그때마다 왜 저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것인가? 이는 분명 스파이가 첩자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분을 내고 분노하게 되는데 신하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중에 신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잡아야 되겠구나. 가서 엘리사 잡으러 가자. 살펴보았더니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단에 군사를 병거를 파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도단에서 거주할 곳을 만들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던 곳에 군사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군사들이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또 한 제자가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한 탄식을 합니다. 그때 또 엘리사는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들보다 더 수가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눈을 들어 주위를 보게 되니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지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중이지만 아람 군대들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미 그들 주위에는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강력한 병거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신호 한 번이면 그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엘리사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떠한 나라를 떠오르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가만히 있는 곳에서 저들이 어떠한 작전을 짜고 있는지, 저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들이 엘리사의 제자들도 모르고 아람 군대들도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군사가 이미 그들 주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미국
지금의 최강대국인, 군사 강대국인 미국과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우주에는, 우리 지구 주변에는 위성들이 돌아다니고 있지요. 인공위성이 계속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위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첩보 위성도 굉장히 많은 수가 있지요. 미국은 그 첩보 위성을 가장 많이 쏘아 올린 나라입니다. 그 위성은 지금 우리 지면에 있는 담뱃갑 하나만한 크기도 식별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첩보 위성뿐만이 아니라 영화에 보면 나오는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은 갖고 있다 합니다. 리모컨으로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각종 정보들을 모으는 것이지요. 또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불말과 불병거들은 어떠합니까?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기인 스텔스기를 떠오르게 하지요. 아무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무기를 지닌 비행기가, 전투기가 우리 머리 위에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강력함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른과 어린 아이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봤자 그들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력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보력에서 한참 기술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엘리사가 물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람 군대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주위에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있고,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함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우리가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을 읽어보면 엘리사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6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나오고 10절에도 15절에도 계속해서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자 하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도 우리가 줄곧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마주하시면 우린 모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주하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신하여 사람을 보내시고 대신하여 천사를 보내십니다. 사자를 보내십니다. 대신하여 보내지만 그의 존재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여겨야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사람이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 오늘의 읽은 말씀, 엘리사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올까? 그리고 왜 그가 이토록 많은 능력을 펼쳐 보일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뛰어난 능력을, 전지전능함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우월함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강력함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읽은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능력이 많으시니 우리는 그 앞에 숙이고 감히 넘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덤비지 말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들을 몰살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한 엘리사의 또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눈을,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한 다음에 사마리아로 또한 옮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이제 그냥 칼만 들면 마음만 먹으면 이들을 다 죽일 수 있거든요. 내가 이들을 치리일까? 라고 묻는데 엘리사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여 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배부르게 한 후에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그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힘을, 강력함을, 능력을 지니고 계시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그런 강력함을, 큰 힘을 지님에도 그들을 선대하여 주고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하면 손 한번 까딱하면 팔을 꺾을 수가 있고요, 넘어뜨릴 수가 있고요, 잡아뜨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내가 너보다 이렇게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면 그 어른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어른답지 못한 사람이지요. 어른이 되어서 저렇게 잘났으면서 어린아이를 저렇게 손쉽게 다루어서도 되는가? 그런데 어른이 어른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힘이 강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 아이가 다치니까 이 아이를 다독여주고 얼러주고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그를 베풀어 줄 때 참으로 어른다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것을 휘두르거나 악용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시기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온정을 베풀어 주시기에,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시나 그러나 온정을 베푸시고 우리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시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분의 온정함을, 그분의 사랑을, 따뜻함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힘으로 휘두르거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한 자신의 힘을 뽐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온정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힘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강대한 힘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온정을 베푸시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음을,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깨달아 알며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기는 한 주가 또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